오늘 설교 제목이 구약의 갈보리인데요. 여러분, 갈보리 산이 어디인가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가 다 아시죠? 네. 갈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을 가리키는 라틴어 칼바리아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인가요? 복음서일 줄 알았는데 창세기입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 희생제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주시는 땅에 이르게 하시고 자손에게 영원히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며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기꺼운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합니다. 아이고, 아들 이삭까지 주셨으니 나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는데 또 어떤 큰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요? Excuse me? 아니,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줬다 뺏는 거예요. 저희 딸 유나가 이제 21개월, 이제 2돌 가까이 되어 가는데 차라리 과자를 안 주면 안 줬지. 줬다가 뺐잖아요. 세상 그렇게 서럽게 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 내가 언제 그렇게 끝까지 달랬습니까? 아들 없으면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나 상속하겠다고 여종 하갈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잘 말씀드렸는데 굳이 사라와 내 사이에 아들 주시겠다 고집 피우시더니만 이제 지금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쫓아내서 없어요. 이스마엘이 이삭 놀려가지고 열받은 아내 사라가 다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내 말 잘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 남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저였으면 아이고 몰라, 하나님 이거 보고 알라, 아이고 배째세요, 그냥 배째 이러면서 차라리 날 잡아가시오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묵묵히 짐을 쌉니다. 아내 사라에게 말도 안 했어요. 사라가 알았어 봐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 아들 이삭을 뭐 어쩌고 어째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나이 100살 넘게 처잡수시다니 미쳤나? 우리 아들 와거들아, 이놈의 영감탱이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면서 멱살잡이 드잡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하지 않았어요.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도리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갑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레위기에 보시면 번제의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수한, 나의 죄를 전달시킨 흠없는 양이나 소를 죽여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 뜬다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해 관절 토막토막 타기 좋게 조각조각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버린 나무 위에 올려 태워드리는 화제,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이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죄악된 나 대신 그 죄를 짊어진 희생제물을 갈갈이 찢어 하나님께 향기로 바쳐 올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도 못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까지 3일 길을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3일 길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밤에 텐트 치고 분명히 잤을 텐데 두 종과 아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밤잠 설쳤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미리 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곱씹었을까요? 모리아산 가까이 이제 도착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기다리라 하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죽는 거잖아요. 혼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리더라도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기라도 하셨어. 즉 죽음에서 부활시키기라도 하셔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이삭은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니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이나 다름없는 선고를 받고 3일 길을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았던 아들 이삭, 느낌이 오시지요? 계속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누가 떠오르시나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신의 등에 지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자기가 누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더라. 언제나 동행했던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니 또한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이 성경 전체에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을 부모가 되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오야 내 아들아, 아빠 여기 있다. 앞서 저희 딸 유나 이야기했습니다. 유나가 요즘 일어나면은 화장실이나 거실에 있는 저를 찾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막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을 덜컥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제가 문을 빼꼼 열면서 아빠 여기 있네 이러면은
아빠를 발견하고는 좋다고 하고 막 웃습니다. 예, 어이구 우리 딸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내 아들아, 어이구 아들, 그 정이 뚝뚝 떨어지는 음색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 질문에 아들의 눈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아, 너다 이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그 찢어지는 심정을 감추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두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린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의 반응, 이삭의 순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나뭇집을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16세, 17세는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16세, 117세예요. 지금 16살, 17살이면 지금도 남자애들 키 쭉쭉 크고 힘 좋은 나이입니다. 피지컬로는 아빠가 혼내려 그러면 탁 잡고 아빠 왜 이러셔? 아빠 왜 이래? 이럴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 번제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더니 갑자기 날 묶어 죽이려 하는 아버지를 보고, 아니 늙은 아버지가 드디어 치매가 왔나 하고 충분히 뿌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결정에 묵묵히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주님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약의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순종의 모습은 신약의 갈보리 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삭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 아시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지켜든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 사자 천사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외쳐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아브라함이 다리 힘이 덜덜 풀려서 펄썩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서 매 하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지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지만 바치기 직전 급히 그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과 조롱 속의 끝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산채로 손발에 못이 박혀 매달리는 짐작할 수조차 없는 숨쉬기도 힘든 고통 속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8절 말씀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그 담담한 믿음의 고백의 응답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순양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실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모리아 산에서 재차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님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받게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온 열방이 죄사함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동 2부 주간 예배로, 오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7월 30일에서 31일까지 보신 바와 같이 아동 2부 성경학교 주제가 슈퍼히어로 제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 즉 십자가 복음과 부활하심에 대해 우리 아이들과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긴 것처럼 사랑하는 아동 2부의 모든 교역자분들, 교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아이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감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경학교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 이곳에 모인 함께한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도 매번 듣는 십자가 복음 이야기 하며 무디어지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세상 지혜도 힘도 재물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예표되었던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말리시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암흑과 같은 죄악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져내신 것,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 2부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신일의 권속들도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